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프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운행자이시며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이 주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루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뒤편에, 역사의 뒤편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어제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곳이고 이제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제 정말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듣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모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뿐 아무런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에 발락은 모압에서부터 대략 650km나 떨어져 있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점술가로 유명했던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을 텐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이 땅이라고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역사의 뒤편에 먼저 오늘 본문에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앞서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의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왜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직접 나가서 싸우거나 혹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발락은 굳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이 싸움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어 본다면, 발락은 이 시대의 역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뒤편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발락은 어떤 영적 실체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역사의 뒤편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영적인 존재들의 사건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저주했는데 내가 그를 축복했는지 저주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했는지 축복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주와 축복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이나 혹은 외교적 화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더구나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신하를 따라갑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나타나는데, 사자가 나타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화를 내지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발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이고 나귀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과 나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것 뒤편에, 들리는 것 뒤편에 있는 영적 존재를, 영적 세계를 보았는가 깨달았는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요 아람과 싸우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쟁에 올라가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지게 될 것인데도 왜 다른 선지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올라가면 승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지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 왕을 깨어 그릇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아멘. 조금 말씀이 길지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나겠느냐 하셨더니 한 영이 자기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넣겠다 했고, 그 영적 사건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체가 있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떤 한 사람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삶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온전히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되는 것을 무시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온전히 보는 것도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황,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편에 있는 영적 역사,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들리는 것을 넘어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뒤편의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고 그 길을 막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발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뒤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그냥 고아처럼 방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보호자도 없고 어떤 지켜주는 존재도 없고 신도 없다라고 여기며 하찮게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이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함을 통하여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보이는 것과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존재에 그 영적 존재와 온전히 분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담대한 하루 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